우리 칠판에 이렇게 설교 제목이 보이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 우리 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 시민이 한강에 뛰어든 40대 여자를 구해준 후에 그리고 입에 인공호흡으로서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정신이 이제 들고 나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를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이것이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은행일 겁니다. 집 없는 거지를 하룻밤 이렇게 재워줬더니 이분이 밤에 주인집 물건을 훔쳐서 야간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부분들, 참 은혜를 모르는 부분이지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아프리카 난민들이 이제 그 난민선 조그마한 이런 그 배를 빌려서 이 지중해를 이렇게 건너다가 이렇게 표로하게 되었을 때 지나가는 상선이 그걸 보고 이렇게 구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조받았던 이 난민이 이렇게 해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배를 납치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한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지요. 우리도 참 이렇게 북한을 여러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히 1995년부터 2000년 초까지는 고난의 행군이라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볼 때 약 한 300만 명 정도가 이게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집단으로 탈출해서 그래서 뭐 러시아, 중국, 몽골에 약 한 4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그 국적 없이 배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라가 부도 직전에 있던 이 나라에 우리가 쌀 갖다 주고 이렇게 돈 주고 참 이렇게 많이 도와줬더니 지금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남한을 인질로 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어쩌면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성경은 은혜를 모르는 자를 향해서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은 사람이 아니고 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한 달, 2달 동안 계속해서 은혜의 정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사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떼약볕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자동차도 만들고 뭐 배도 만들고 뭐 컴퓨터 뭐 TV 핸드폰을 만든다 할지라도 원자재는 하나님의 것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은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기억하면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야말로 이 복수의 그런 정오심에 가득 차 있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그 통곡의 벽을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이 붙여놓은 것이요. 왜 유대인들이 이 문구를 붙여놨는가? 그들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내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이렇게 살해를 했어요. 엄청난
그야말로 민족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정말 잊고 싶지 않는 그런 정오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아픔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 마음을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으로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의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이 김일성이가 이 공산 이 집단을 동원해가지고 남침을 했는데 3일 만에 이 서울이 함락이 되어지고 한 달 만에 이 낙동강을 전선을 해서 이제 이 부산 경남 일부만 남고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장장 3년이나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군들이 이렇게 참 이 전국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면서 이 고통을 주었던 부분들은 이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참 초월하기 힘든,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산가족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유태인들과 우리 민족, 어쩌면은 그 은혜라는 이런 이 주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이런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기서 용서하는 것과 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아픔, 고통의 그 분노에 묶여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용서하되 그 이름은 이름은 잊지 말라.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 용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자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50보 100보로서 당신이나 내나 그 입장이 되면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참 불안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용서를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만이 어떠는가?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큰 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달려가야 되지, 우리가 뒤에 묶여 있으면은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우리가 뒤에 것은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잊지를 말자는 이 구호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과거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자는, 유비무환.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바로 이런 자세. 그러니까 상대를 용서하고 기억하면요, 자신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잊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순진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면은 내가 자존심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국가는 실패자가 됩니다. 요즘 이렇게 정치인들이 일본과의 이 관계를 자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일 때 참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 많은 이런 갈등,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국민의 그 아픔의 감정을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가 뭐 선동하고 그리고 역사의 아픔을 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되새기게 되어지면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미래의 강대국으로 가는 그런 민족으로서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일본도 누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활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일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북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원수를 품고 삼으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늘 상대를 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적으로 보게 되지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늘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니는 옳고 너는 옳지 않고 우리가 편가르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제 은혜를 새기게 되지면은 누구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는 않는, 다시는 이런 아픔을 이렇게 재나지 않는 이게 준비하는 이런 자세, 바로 이런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가 은혜를 은혜답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 동수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이 동독 이 군인이 쓰레기를 한자 싣고 서독 이 국경에다가 부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쓰레기나 처먹어라. 그러면서 이 쓰레기를 부어놓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서독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역시 차에 한 차 실었습니다. 뭘 실었는가? 거기에 식료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통조림, 옷,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을 그 가치 있는 것을 가득히 싣고, 그리고 이 동독의 국경에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을 때 누굴 중심으로 통일되었습니까? 서독을 중심으로 통일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이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 이걸 갖다가 유월절 사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있은 지 지금 약 한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유월절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선민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약 한 2000년 동안 나라에 이런 그런 서러움 가운데서도 1948년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저력과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는, 지키는, 바로 그들의 신앙과 이 믿음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의 저력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미래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왜? 다시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은혜가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늘 우리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기억하는 이런 모습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여기 말씀 가보면은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 풀리면은 내가 뭐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뭐 똑똑했어,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뭐 잘 된다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자천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또 자책합니다.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처복도 없고, 나는 부모복도 없고, 나는 머리가 나빴어. 나는 인간성이 안 좋았어.
그러면서 뭐가 안 되면은 이렇게 자책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우리 인생관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로 가치 없는 것은 만들어집니다. 내 노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위 말해서 이 능력 받기 일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나를 지으신.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 나는 혈액형이 A형, B형, C형, O형,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늙고 싶어서 늙는 게 아니고, 내가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난 게 아니고, 내가 퇴직하고 싶어서 퇴직하는 게 아닙니다. 65억의 인구 중에서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지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능력 받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늘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뭐 기분이 좋으면 천국 갔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지옥 가는 같이 우리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은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지으신 이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왜 신비로운가? 여러분요, 지문은 세상에 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의 지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눈동자같이 지키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가 많은 이런 가운데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가 똑딱할 때 세 명이 죽는다요. 1초에 세 명이 죽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남이 가진 거 내가 좀 적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남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기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한데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요 5분 후의 일만 알아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내가 대형 사고에 내가 이렇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르면서 내 인생은 내가 안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만심에 이렇게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너는 내 것이라. 시편 2편 7절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그 사인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야말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충우돌하면서 그야말로 내 잘난 맛에 살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야말로 참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되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일찍부터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생에 가장 보람있고 가장 복된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수 우리 박종호를 이게 교인들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쭉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선하 예고를 나왔어. 그 선하 예고를 내가 처음 들어봐서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문수명 재단의 이 학교더라고요. 어쨌든 이 선하 예고를 나왔는데 이 조수미와 같은 동기생이에요. 동기생. 서울대 음대 역사상 4년 동안 실기점수 올레이 학점을 이렇게 받으면서 졸업을 했는데, 역대 이 올 A를 받으면서 졸업한 그러니까 그 음대 실기점수에서 졸업한 학생은 이 조수미하고 박종호 이 두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탁월한 자, 어떤 면으로 장래가 정말 이렇게 참 촉망되어지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자인데, 이 박종호는 복음송 가수로서 사실 복음송 가수가 무슨 큰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섬기게 이게 되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와 조수미, 조수미. 그래서 이 조수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데 이 박종호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떨 때는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씨, 내가 나도 이렇게 복음송 그만두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 노래를 부를까, 이런 유혹이 한두 번도 아니더래. 한 번은 미국에서 어떤 콩쿠르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유명한 가수가 자기 노래를 듣고 세상에 이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자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숨어서 묻혀서 살았냐고. 그래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에서 이 콩쿨 대회, 소위 말해서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내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서 활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참 컨디션 조절을 하는데 그날 밤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은 내가 세계적인 그런 무대에서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으로 참 이게 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그 기회에 쓰러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하는데, 이 원망이 그냥 막말을 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보다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그래도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게 따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하게 내 이 마음속에 들려오더라고요. 내가 왜 너에게 그런 목소리를 주었는지 아느냐? 이 세상에 노래를 부르라고 그런 목소리를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 노래를 부르라고 이 목소리를 준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음성이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마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이런 사람인 것처럼 내 자신을 좀 비하시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감동을 그야말로 이제 그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노래는 제가 부르면 안 돼요.
박종호가 불러야 됩니다. 큐. 우리 마음속으로 따라 하지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노래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작사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를 모르고 세상 말로 참 이렇게 깝죽거리면서 이렇게 살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동안도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천상의 아름다운 이런 목소리를 주고 내게 이 믿음을 주셨는가?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를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을 바로 박종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비전,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되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계획, 내 목적, 내 소원에 하나님이 들러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손님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르실 때 하나님은 대기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때부터 되는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 은혜를 나누게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신약성경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단순히 뭐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온 한 인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분이고 영적으로도 이미 삼정천 천국을 보고 왔는데 내가 감히 내 언어로서 다 표현을 못하거든.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가 사도 바울인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로마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 은혜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덕분에 우리가 일정한 옷값만 집으라고 우리가 산 것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누가 만드는 것을 내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농사 지은 거 아니잖아요. 농부가 농사 지은 것을 참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식당에서 식사할 것인데 이 식사 어제 종일 650부가 이렇게 식사 준비를 했던 그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걸어가서 그냥 이렇게 뭐 숟가락만 들면 되도록 누군가가 수고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요?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집이고 내 자동차고 그리고 내 땅이고 그래서 참 내 거 전부 다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반쪽의 진실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받은 것이랑 받은 것. 내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은 그대로 놓고 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실 때 주셨을 그 기간 동안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우리가 즐기면서 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늘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뭐 잘한 것은 내 어떤 덕이고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우리가 따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내가 그저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도 그저 주의 되겠다. 우리가 나누는 자, 주는 자, 베푸는 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그 깊이, 그 은혜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은 어디는가? 야, 그래, 내가 그저 받았으니까 또 내가 나눠줘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어렵다 우리가 구제하는 거 이거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중보기도 이거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게 삶, 나누는 삶을 살게 돼. 이게 무엇인가?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은혜를 아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인가?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향해서 네가 나누었느냐? 내가 너를 보상해 주마.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의 마음으로서 섬기게 되어지면은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소유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어떤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소유하기 위하지 한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한 것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내게 믿음 주시느냐? 무엇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무엇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재능을 이렇게 소유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수입의 장부는 없고 지출의 장부가 있대요. 무엇인가? 바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네도 은혜를 나누어라 라는 것이 바로 지출의 장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살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일에 너무나 인색했고,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외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분 앞에서 참 이 박종호가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